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2002년도 22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시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절 예배를 엊그제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죄 없으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해를 지나고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못 이룬 것도 있고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면서 새해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이렇게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다 보니까 때로는 불평, 불만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철저히 배격해야 될 것이 한 서너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불평과 원망과 교만한 마음입니다. 진수성찬 앞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가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경을 얽매이는 사람도 있고 또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를 잃어본 것에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둘을 잃어버리고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한 작은 일에도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큰 일을 당하여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가 하면 지난 모든 일을 감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과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며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성공을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숨 쉴 수 있는 것이 숨 쉴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걸을 수가 있기에 감사하고 먹을 것과 잠잘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공도 감사, 실패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사실상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감사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건강한 사람은 모릅니다만 사활이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흡만 하고 깨어나도 반가워서 기뻐 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접하면서도 알지만은 일상의 행복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감사와 찬양의 말씀입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좀 장황하게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감사와 찬양인데 그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복귀를 다시 찾아 장막 선대에 모셔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쁨의 춤을 추며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잔치를 열고 찬양 대제인 아삽과 그 형제들을 불러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은 죄악에 죽은 인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우리의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에 짓눌려 심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열심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달 12월 20일 성탄절 예배로 한국교회는 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제지만은 우리는 드리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2021년을 날 앞둔 지금 우리들이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코로나와 전염병 등 진료와 각종 병마와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많은 다사다난 오늘 한 해 인생길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멍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어떤 걸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죄에 빠져 신음하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또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의사가 병원에 누워있는 가족의 질병을 고쳐주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출발인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12절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감사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어에서 감사하는 건 땡큐죠. 생각하다 띵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감사는 느낄 감사하고 사자는 살해할 사자입니다. 따라서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는 일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리아 선교방송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본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사이에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병원의 응급실마다 환자가 넘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실려온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우리가 알죠? 가만히 있는데 음주운전 사람들, 마약한 사람들이 갑자기 가게에 쳐들어와서 다치어 재산을 손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폭풍, 또 지진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또한 전쟁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자기가 원해서 병이 나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 성취를 위해 바쁜 사람들이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발로 걸어서 은혜의 예배자리에 왔고 또 호흡하며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내가 들려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 눈이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내 손이 움직여서 내 가족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육신은 멀쩡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고 호흡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생활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찾지 않으면 아무리 커다란 감사도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코로나 이전 시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매일 첫자리에 되어 눈을 뜨고 친구들 만나고 또 성도들 만나고 교제하며 회사를 다니고 마스크 없이도 많이 뛰었던 것이 그거 당연한 줄로 생각했지만은 코로나에서 5명 이상은 못 모인다. 또 아파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초창기로 세계적으로 많아가지고 묻힐 무덤조차도 없는 이런 상태가 유럽 쪽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버지 서투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지 않는다면 감사를 찾지 않으면 아무리 커다란 감사가 우리에게 밀려오더라도 우리는 모르고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역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마땅히 드릴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 뒤에 얻는 평화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태만에 지금 전쟁이 종지부가 뜨겁다는 감사하죠. 전쟁이 있어서 언제 생명이 앗아갈지도 모르는 또 파괴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면 그러나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할 것은 그보다도 감사한 것은 전쟁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만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자체가 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것은 아니 되겠습니다. 질병 뒤에 얻는 건강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질병 없이 건강하다면 더욱더 감사한 일입니다. 사고 뒤에 수습되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고 없이 무사했으면 더욱더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작은 것에 감사한다면 허락하실 것입니다. 조지 물리는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죠.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심을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은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는 백성이요 이방 땅에서 유령하는 나그네 같은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시에 강대한 나라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에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만방 중에 선포하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려 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에게 넘치도록 우리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견디기 힘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을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양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가 비록 못하며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감사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하박국같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일본의 기업의 창업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었고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내셔널 창시자 마사사 고노스케가 89년 4월 달에 돌아가셨죠. 94세 생애로 끝났는데 자수성관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서 그분의 모든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는 집안의 몰락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포 전문으로 이용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미약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최선을 다해 배우며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경영하던 시절에 570개의 기업과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세 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세 가지는 첫째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노력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허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일찍부터 약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 관리하는 법을 배워서 90세가 넘어서도 30대의 건강으로 겨울철에 냉수마찰을 했다고 했는데 90 넘어 94세에 그분은 이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분이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못 배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열심히 배우는데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가장 불행한 세 가지가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에게는 행운의 열쇠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입이 보배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약한 것 때문에 비관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또 연약한 것 때문에 때로는 학력도 속이고 또 집안도 속이고 재력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자체가 하늘이 준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거, 못 배운 거, 또 건강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이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엊그제 저는 손흥민 축구선수가 아버지 손흥민 감독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무식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도 좀 학력이 없는 사람인가 했더니 대학교까지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겸손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삼류였기 때문에 손흥민 아들을 키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손흥민 아주 유대하고 하지도 않으면서도 겸손하게 내가 삼류였기 때문에 손흥민 아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위해서 즐기면서 운동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구가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고 했지 득점에 연연하거나 승패에 좌우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고 내 자신의 일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 자신의 일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나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야만 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면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적게 받은 것에 대하여 주인을 원망하고 자신의 사명을 게을리했습니다. 원망과 게으름과 무책임은 결국 그의 인생을 거둘 것 없이 궁핍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도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름한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느니라.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냐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과 게으름과 무책임은 결국 그의 인생을 거둘 것이 없는 궁핍함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은 마스다 고노스케 회장에게서 보았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과 시련을 오히려 하나님이 준 은혜로, 하늘이 준 은혜로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를 훈련하고 노력하여 누구보다 값지고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똑똑한 사람을 쓰면은 아마 성적순으로 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선교자도.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을 들어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승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이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교만은 넘어져야 앞잡이지만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 2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만이 내 귀에 드린데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의 소중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말대로 다 그 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린 대로 다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 이런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만 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사야 57장 19절에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만들어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 하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나는 나아질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아모스 5장 14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과 같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말의 소중함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고 말의 소중함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 원망, 악한 말, 악한 생각 이런 말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 눈치 없는 말, 희롱하는 말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대로 이렇게 모든 거 열매도 먹게 돼 있고 또 그렇게 드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호흡만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악조건의 환경과 상황 이것들을 불평을 조건으로 받아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을 소중함을 알고 몸의 관련을 배웠고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는 데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가 있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바라고 나갈 때에 못 이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축복은 같은 하늘의 다른 표정입니다. 나에게
약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나이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되며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아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누어주고 싶고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으며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삶의 부정적 요소를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감사는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베풀고 나누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고 시편 116편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달픈 어려운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안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걸을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고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행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가 23장에 있죠.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렇죠. 만민이 있으면 모든 것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딴 것을 우리가 트로트 곡을 부르고 믿는 권사들도 장로들도 집사들도 거기에 빠져갖고 그 시간에는 그냥 몰입하는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 외에는 거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채 하도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는 목사님들하고 또 장로 권사들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성경은 지금 찬송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모르더라고요. 개혁 찬송가, 개혁개정 찬송가에 보면은 645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찬송가 그 645장 중에서 가사를 보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몇 곡이나 됩니까? 하면은 거의 몰라요, 이게. 저도 이제 기억력이 자꾸 사라지려고 그러고 말을 많이 사용을 이제 들으다 보니까 말도 어눌하고 또 기억력도 또 떨어져서 그런데 사실 645장 이렇게 불러본다는 거 저는 한번 다 불러는 봤어요. 다 불러봤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은혜로운 곱도 있는 찬송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도전받는 것은 뭐냐면 트로트 가수들이 1절에서 2절 가사를 외우며 여러 곡들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20년, 30년, 50년, 60년 대로 찬송가 가사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들이 많지가 않는 것을 모르겠어요. 제
저와 주변 사람들이 흥하는 몰라도 그런 것을 못했던 심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트로트 가수의 열정만큼 우리도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640장에서 645장까지 총 6장의 찬송가는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아멘으로 가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640장하고 641장은 두 장은 아멘이 가사가 두 번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643장은 아멘이 또 세 번입니다. 그리고 644장은 아멘이 네 번이고 645장 마지막 장은 아멘이 7번으로 가사가 끝나더라고요.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가사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천사에 찬송하되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렇게 해서 1장 찬송가 시작하는데 645장은 아멘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그것을 아멘으로 끝난다는 우리 찬송가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편도 한번 살펴보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주인들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뿔 즐거워요. 그의 입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는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니라. 그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시편 마지막 편 마지막 제일 마지막 절에는 150편 6절이죠. 거기는 뭐라고 하냐? 복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은 끝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으로 끝나면서 아멘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 같은 것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아멘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뭐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 한 가지 정도는 잘 알고 있죠. 곡 중에는 기도다 이렇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정 성경의 찬송과 머리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술이며 곡조이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 43장 21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5절에도 큰 예전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0편 30편에서 30절에서 31절에 말씀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고 모든 일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입니다. 밥을 먹더라도 설거지를 하더라도 모든 것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요. 그 이름으로만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읍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복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의 제사, 찬양, 감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감사가 있어야 찬송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나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올 한해 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시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붙잡고 새해에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런 말씀이시죠. 이는 모든 것이 너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월이 흘러가면은 우리 인간 겉모습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변화되고 강하게 이렇게 날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의 기도가 참 마음에 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신명기 34장 7절인가요? 3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34장 7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이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노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침하고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걷지를 못하거나 누워있거나 대소문을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어요. 주위에 보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내 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것은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손발 없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선교사를 잘 감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특별히 코리아 선교방송 김정순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동참하는 코리아 선교방송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예비하며 또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해를 더욱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기가 그지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투성입니다. 또 어리석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항상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금년 한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든 것들은 사역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모든 것, 교회에서도 봉사하지 못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아뢰며 고백하고 회개하며 새해는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있기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랑되어 신앙으로 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새해는 더 감사 조건이 늘어나게 하시고 찬양이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원망 불평하는 입이 짜증내는 입술이 아니라 희롱하는 입술, 어리석은 입술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 높이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은혜를 끌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선한 영향으로 그들에게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리아 선교방송 김명수 대표님과 모든 동역자님들 또 이 본방송을 시청하며 또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는 모든 교제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올 한해도 지켜주셨습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2023년 한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하여 축복하라는 그 축복의 기도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걸 그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걸 그들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대로 축복할 때 그대로 임해 복이 임한다고 하였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코리아 선교 방송 김정수 대표를 비롯한 모든 동역자분들과 함께 또 이 방송을 시청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며 입으로 신하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서 역사하시며 영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